3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얼굴을 한번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저께 저희 작은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와 있는데, 저희 작은아이가 머리를 깎으러 간다고, 그래서 근데 좀 바빠서요. 그러면은 내일 깎지 그랬더니, 저희 작은아이가 그래도 목요일날 여기 교육이 이틀 전에 깎아야 머리가 더 이쁘대요. 하루 전에 깎으면 머리가 이렇게 이쁘질 않대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나이 들고 이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뻐 보이려고 지금 모니터에 보니까 오늘은 다른 날보다 제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제목은 제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하고 한자는 다릅니다. 제 이름하고 똑같은 요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음과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아름답게 만나서 서로의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헤아려주고 아무런 오해도 없이 상대를 이해해 주는 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아름답게 만나서 서로의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헤아리고 아무런 오해도 없이 상대를 이해하는 일, 이런 일은 절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이거야말로 오병이어 못지않은 큰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은 언제나 부딪힙니다. 그리고 한쪽의 선의, 한쪽의 좋은 뜻은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미처 말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어이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마음,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때로는 강변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도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사이 안 좋은 사람과 열심히 화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은혜로 화해를 하고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교제를, 섬김을 더 회복을 시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를 좋게 하고 화해를 하려고 하고 선의를 베풀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상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보려고 살아갈 때 상처를 우리들은 늘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큰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작은 상처. 그러나 작은 상처도 상처는 상처입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다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죠? 가족들이 다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아버지가 저희한테 물려줄 게 별로 없어서 우리는 형제들끼리 만나도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거 아니더라도 형제 자매가 오랜만에 만나면은 참 좋게 시작하고 좋게 끝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니까. 저도 많은 경험으로 볼 때 교회에서도 서로 헤아려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살펴주고 하면은 좋은데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심지어 주님의 교회에서도 때로는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상처를 늘 받고 사는 것보다 상처를 지배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구나 다 상처는 받아요.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갈 건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 이름이 나옵니다. 요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성이라는 이 한문 뜻을 찾아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릴 걸, 왜냐하면 그냥 한문으로만 써놓고 옆에 한글 안 썼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고요. 이 요성이란 뜻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국악이라든지 한국 악기나 창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나이가 드니까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금 소리를 들어봤는데, 대금 아시죠 여러분? 대나무로 만든 대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금의 깊은 소리가 나고 영혼을 울리는 소리가 나는 그러한 좋은 대금이라는 우리나라 악기가 있어요. 이것은 쌍골죽이라 그래요. 그것으로 만드는데 쉽게 말해서 병든 대나무예요. 여러분, 대나무는 금방금방 빨리 곧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를 사용할 때에는 고든 대나무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한 10,000개 중에 하나 정도가 곧게 자라질 않고 구부러지고 속으로 병들면서 구부러져서 자라는 대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갖고 대나무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굽어져서 자랄 때 그 부분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대금을 만든 사람들은 굽어진 병든 대나무를 불로 해서 곱게 펴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금을 만듭니다. 또 대금에게는 그러한 그 병든 소나무가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때 그 병든 대나무로 만든 대금으로 연주를 하면은 전혀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요성이라고 합니다. 이 떨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가 뭐 떨리게 해도 연주하겠지만 불면 그 자체에서 오묘하게 떨리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가야금 연주할 때 농연이라고 그러죠. 가야금에서도 떨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가야금의 농연하고 비슷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던 대나무에서 대금을 만들었을 때 소리가 좋은 소리가 납니다. 이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을 가지고 노는 그러한 소리가 여기서 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때로는 열등감이 있고 교만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으로 어그러졌던, 그러니까 병든 대나무 같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곧게 펴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성이 있는 사람, 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떨리는 그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 곧게 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신앙이 성숙해져서 나오는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 아픔도 알아주고 함께 울고 진정한 교제를, 섬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성의 신앙이 없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란 지역의 산지에 레위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려다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첩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도 컨큐바인 해가지고 말 그대로 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필게렛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2차 계급이지만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당당히 결혼한 아내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말 첩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지금도 좀 비슷하게 아랍 사람들은 아내를 4명이나 둘 수 있는데,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4명을 아내가 둘 수 있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다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에 오래 계셨거든요. 거기서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어떤 아내에게 옷을 사주면 다른 아내에게도 똑같이 사줘야 되고 절대 차별하면 안 된대요. 여기에 나오는 필게렛이가 거의 그러한 뜻입니다. 정실부유는 아닌데 법적으로 당당한 그 결혼한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행음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떠난 아내에게 이 레위인이 그 사사기 19장에 나와요. 다정하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데리러 가요. 부드럽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잘 말해서 데려오려고 가요. 그런데 장인 집에 가서 아내에게 부드러운 말, 다정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인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장인은 이 딸을 데려가게 하려고 정말 이 사위의 마음을 정말 마음을 좋게 해줍니다. 더 많이 먹으라 그러고 더 쉬라 그러고 다 얘기해주고 이 장인하고 좋은 부드러운 대화가 오갑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데리고 가려고 떠납니다. 아내를 보러 갔는데 아내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그런데 밤 늦게 떠납니다. 떠나다가 종이 말합니다. 여부스 지역에서 하루 쉬고 가자고. 그런데 주인이 여부스 지역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베냐민 지역으로 이 사람이 떠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 나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 남성을 남자들이 동성연애 하려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정말 그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타락했던 그 시대였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은 내 딸을 내어줄게, 이 사람 건드리지 마 하는데 그 주인 딸은 안 내보내고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내어줍니다. 이 아내가 밤새도록 몹쓸 짓을 당합니다. 아침에 그 집 문 앞에 엎드려 손이 문에 닿아서 쓰러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레위인이 볼 때 자기 아내가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아내한테 처음 이야기해요. 한마디도 성경에 나오지 않다가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그럽니다. 밤새 몹쓸 짓을 당한 사람에게 처음 하는 말, 부드러운 말 하려고 갔잖아요. 다정한 말 하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밤새 몹쓸 짓을 당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일어나라, 빨리 가자 그럽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어요. 이때 아내의 그 삶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불우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자기의 잘못으로 다시 떠났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다시 갔어요. 뭐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참 이 상황에 이 여성이, 이 레위인의 아내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거기다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내어줬어요. 그래서 밤새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죽기 전에 그 아내의 구부러진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아침에 처음 하는 얘기가 일어나라, 우리가 빨리 떠나자 그럽니다. 아내의 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그런 요성이 없어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고 자기 고향에 가서 이 아내 몸을 12개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우리 베냐민 사람이 우리 아내에게 이런 몹쓸 짓 했다 해서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을 공격해서 베냐민 남자가 600명 남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이 요성 없음,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 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처럼 그러한 것이 없으면, 요성이 없으면 교제하고 나누고 섬김,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제사장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겉들은 그래도 그 안에 신앙의 요성이 없으면 교제하고 섬김 하나도 없고 자기 안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겠죠. 의외의 사람에게 이러한 요성, 신앙의 요성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지나가십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늘 차별을 당하고 냉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나가다 그 중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죠. 이 여성은 이미 결혼을 5번 했지만 실패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6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에다가 여성에다가 결혼을 5번 실패하고 지금 6번째 사람, 남편에게는 남편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신앙의 요성, 떨림, 상처, 이것은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나의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될까?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보면 신앙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고민한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 외치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로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란 심령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이때 이 사람이 메시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여기 나타났다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와서 보라고, 메시아가 여기 있다고. 이 신앙에 떨림이 있었던 이 여인, 그리고 오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자마자 바로 신앙이 온전히 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본문 말씀 보면 처음에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교사 이 사람은 정말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요즘 말로 하면 학비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고통을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 같아요. 거기다가 실패 없이 승승장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율법교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 중심의 율법교사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리고 이를 행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율법교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럽니다. 여기서도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두 번째,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항상 질문을 해도 내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의 사람입니다. 떨리는 신앙, 떨리는 여성, 이거는 없습니다. 레위인가? 아내를 그렇게 만든 레위인가? 비슷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유명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죠. 선택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당시의 최고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31절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똑같이 32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별하고 무시받고 꼴등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도 결코 넉넉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병든 대나무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을 훌륭한 악기로 만드셨습니다. 감히 이야기한다면 사마리아에 있었던,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이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동사가 굉장히 많아요. 동사가 굉장히 많아요. 34절에 보면 가까이 갑니다. 상처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싸맵니다. 짐승에 태웁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동사 6개가 주르륵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갚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속해 줬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냥 데려다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주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죠. 아픈 마음이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상대를 헤아려 줄 수가 있고 다가갈 수가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었고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인처럼 너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기도만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는 동사 6개가 쫙 나오듯이 그냥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중심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나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너,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 내가 아닌 타자. 우리 철학에서 타자란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타자, 다른 사람. 나 중심의 신앙에서 강도 만난 자 중심의 신앙으로, 가난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신앙에 떨림이 있었던 사람, 아픔이 있었던 사람,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상대를 보고 헤아릴 수가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섬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데 나 이제부터 좋은 일 할 거야, 나 이제부터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섬기고 할 거야,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럽니다. 너도 이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음 그 치유를 받은 몸이 깨끗해진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10명이 우르르 갑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딱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9명은 다 치유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왜 돌아왔을까요? 신앙에 상처가 있었고 병든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아서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아마 오늘 우리가 9월달에 교제입니다. 섬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아닐까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신앙의 요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어져가는 병들었던 우리를, 그냥 구부러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곧게 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악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떨리는 이 천상의 이 소리로 우리의 이웃들, 강도 만난 자들,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화해를 해야죠. 누가요? 신앙의 떨림 속에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 항상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나. 근데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너.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교인들에게 늘 교인들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참 목사들은 참 희한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우리 식구, 우리 애들에게는 괜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다른 권사님하고 다른 집사님이 할 테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애들 기도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가 아니라 당신, 여러분, 그 위주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가 있을 때 오해를 풀고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신앙의 요성, 떨리는 음성, 멋진 소리,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헤아려 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화해를 해서 섬김과 교제와 나눔이 정말 충만한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먼저 그러한 떨리는 요성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서로가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중심, 다른 권사님 중심, 장로님 중심, 너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그러할 때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진정한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있는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